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 대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말씀을 붙잡을 텐데요. 자, 신앙생활의 가장 큰 특징, 가장 큰 중요한 것을 말하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번 주 말씀 제목처럼 절대 뭐라고요? 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한 주간만 뿐만 아니라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절대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이 절대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승리하는 신앙생활로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자, 은혜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은혜야 어딨어? 저기 있는 애가 은혜예요? 은혜가 무슨 뜻이야? 은혜가 무슨 뜻이에요? 나는 어떤 은혜 받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자녀 된 것. 또 나는 어떤 은혜가 아무도 없나봐. 중등부를 랩런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 우리 랩런트들 은혜를 체험하길 기도해 주세요. 자, 나는 이런 은혜 받았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 없네요. 자, 은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말하는데, 자, 우리가 이런 기도 제목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한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가 많고 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는데, 자, 여러분, 은혜는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없어요. 바로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는 바로 어떤 은혜이냐면 나를 하나님의 뭐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은혜 받지 못했어요. 나는 은혜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건데요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그 절대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얼마나 큰 절대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뭐 하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최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목님 뒤에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새가족 친구가 이렇게 왔어요. 옆에. 인도자도 안 왔는데 새가족 친구가 스스로 혼자 왔어. 저 친구 어떻게 여기까지 왔게? 버스 타고. 뭘로 온 거예요? 네. 저 친구가 제 발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온 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앉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우리 랩런트들이 막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뱃속부터 우리 예원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는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올 수가 없어. 억지로 질질 끌려서 앉혀놔 놓은들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 말씀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드리는 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내게 허락하신 절대 은혜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왜 절대 은혜가 필요하고 이 절대 은혜는 도대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할 건데, 자, 왜 우리에게 절대 은혜가 필요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뭐로 태어난다? 사람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죄인으로 태어난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다 라고 성경은 죄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매주 강단을 통해 하나님 자꾸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절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죄인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축복은요, 절대 복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죄인이라고 말할까? 자, 태어나면서 죄를 지으면서 태어나는 사람 있나요? 진짜? 엄마 뱃속에서 땅에 나올 때부터 죄를 짓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무슨 죄예요? 원죄. 맞아. 복음으로 확실하네, 우리 멘트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장 기분 나빠하는 말을 뭐냐면,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은 마귀 자녀예요, 이런 말 하면 되게 기분 나빠해요.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하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잘못된 행동을 보고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죄, 원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모든 사람이요, 다 죄인으로 살아가. 그래서 뭘 저지르냐면 사범죄, 거짓말, 살인, 도둑질, 여러 가지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범죄가 하나도 없다고 해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원죄 아래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간의 그 삭슨, 이 죄의 값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뭐라고? 사망입니다. 자, 이 사망은 단순히 육신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럼 이 사망 이후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뭐가 이어지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따르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심판을 통해 어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분.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필요해요.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의 노력으로도 스스로 이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무슨 거짓말 하면은 법에 몇 년 살고 오는 거, 사기를 치면, 도둑질하면, 살인하면, 막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그 감옥살이 하는 형량이 딱 정해져 있죠. 세상에서 저지르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자범죄 같은 경우는 내가 감옥 가서 얼마만큼의 시간으로 보상하고 그 값을 치르고 나면 용서될 수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짓는 인간의 육신적인 자범죄는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으나, 태어나면서부터 짓는 이 원죄는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절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벌써 입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모든 죄인이 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죄 아래, 하나님을 떠나 이 원죄와 자범죄 아래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 있는 밖에 없는 이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권세를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거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스스로 해결책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죄인이 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해 주셨어요. 그 방법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였다라고 로마서 3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속량은 무슨 뜻이라 그랬지? 노예로 잡혀간 사람한테 그 노예로 뭘 다 지불해요? 값을 다 지불해. 이 노예 내가 살게, 이제 풀어줘. 황예원 노예 내가 살게. 얼마야 얘? 5천만 원이래. 5천만 원 딱 내고 얘 사. 그럼 노예 문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찢어버리는 거야. 그걸 보고 속량이란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의 값을요, 나를 대신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십자가의 대신 값을 지불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속량의 은혜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원래 내가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값없이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돼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입은 렘넌트들은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신분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한 주간, 또 내 평생에 이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잊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절대라는 말은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고 영원토록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아는 사람? 모르면 유치부부터 다시 보낸다. 손 빨리 들어. 삼위일체 아는 사람. 삼위일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성부, 성자, 성령이 뭐라고? 하나. 세 개라며. 세 개가 일체라고? 그럼 한 분이 세 개를 한 거예요? 어? 되게 헷갈리지? 오늘 말씀으로 답을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답을 얻고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절대 은혜를 입은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현장에서 날마다 확인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이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뭐래요? 위드. 무슨 뜻? 함께하는 뜻.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잠깐 정리할 거예요. 그렇다면 내 삶 속에 임한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통해 오늘 답을 붙잡고 현장 가운데 그 함께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것은요, 자,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세상은 이 신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말씀을 통해 확인할 건데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뭘 만들었어요? 각자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각자의 신을 열심히 섬기면서 믿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각자의 신을 정해놓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만큼 각자의 신을 잘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무속에 빠져 있어요. 이 말은 귀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귀신이 주는 점수를 막 보면서 살아요. 또 어떤 사람 보면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섬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 이걸 보고 두 글자로 딱 요약할 수 있어. 뭐라고 해요? 종교.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나는 이 신을 믿어야지, 저 신을 믿어야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는지 알려줄까? 우리의 가까이 있는 조상신도 있어요.
집에서 다 제사 드리는 집안들 있죠. 우리나라는 제사를 이렇게 많이 지내고 있어. 뭘 섬기냐면 각자의 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아, 조상신께 제사를 드려야 우리 가문이 복을 받을 것이야. 해코지 하지 않을 것이야. 제사를 안 지내면 우리 조상신이 화가 날 거야. 근데 그런 조상신 뭐하러 믿지? 제사 안 지내주면 자기들 벌하는 그런 조상신을 열심히 믿으며 살아가요. 또 어떤 사람은 부처, 마호메트, 알라신,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사람이 또 신격화되어 있어요. 안상홍이라고 어떤 분 계시고, 이만이라고 또 어떤 분 계셔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 와이프는 어머니 하나님이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신을 각자 만들어서 열심히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나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신을 내가 뭐하러 믿습니까? 나는 그냥 누구를 믿을 거야? 나를 믿을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평생을 전도자로 살아가게 될 텐데, 복음 전하면서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뭐를 믿는 사람을 만날까? 나 믿는 사람 제일 많이 만날 거야. 특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더해. 왠 줄 알아?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보고 있는 영화, 문화, 음악들이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네가 최고야. 네, 죄송해요. 저 BTS 욕하는 거 아니에요. 흑암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BTS 노래 가사에 보잖아. 네가 최고야. 내일은 없어. 오늘만 살아. 오늘의 네가 중요해. 이런 가사들이 지금 너네들한테 뭐 되고 있는 거냐면 각인되고 있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아니겠지만 그러한 음악과 문화를 보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친구들 또래들이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요, 다 뭘 믿겠어? 나를 믿겠어. 왜냐면 그거 지금 귀에 꽂고 살고 있거든. 네가 최고야. 너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은 안 중요해. 이렇게 세상이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또 여러분 좋아하는 어벤져스 영화 이런 거 있죠? 다 네가 최고야 라고 말하는 뉴에이지 사상이 가득한 영화들이에요. 여러분이 신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메시지를 자꾸 집어넣는 거야. 에이 유치해요. 무슨 그냥 영화지요. 아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이런 사단이 주는 메시지가 지금 각인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려고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겠어? 돈 필요해. 물질 중심 살아가요. 돈 많이 벌려서 뭐 하려고 해요? 성공하려고 해요. 돈을 많은 거 가지고 이게 저게 만족이 안 돼. 그러니까 나를 성공시켜서 명예, 권력 이런 걸 가지려고 해요. 그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세 가지 우상 종교 속에서 나를 섬기고 물질 성공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요. 그래서 이 각자의 신을 섬기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기의 신을, 잘못된 신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절대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의 인생의 12가지 문제라고 해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한 명도 예외 없이 복음이 없다면 이 12가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어떠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어떠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확인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자,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타예요. 유일한 여호와시니까지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다른 많은 것을 섬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일하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무슨 유? 있을 유. 무슨 일? 하나 일. 그럼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랩런트들의 삶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구 랩런트들이 세상 문화 요 6가지 문화를 따라가다 보면요, 내가 자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게 돼.
자꾸 다른 것을 원하고 세상이 말하는 다른 행복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문화에 절대 속지 말고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말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유일하신 여호와가 이제부터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집중하세요. 유일하신 여호와가 어떻대요? 삼위일체예요. 자, 그럼 이 삼위일체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 화면 준비됐나요? 다 같이 한번 이제 대답을 해봅시다. 삼위일체란 무엇인가요? 소율이 문답 질문 6번이에요. 넘겨주세요. 자, 삼위일체의 뜻이야.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이해 안 돼도 일단 소리내서 고백하세요. 준비, 시작. 삼위는 본질이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이 동일한 하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다시 보여주세요. 삼위는 본질이 동일하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위는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야. 자, 저기서 위는 뭐냐면 위격, 쉬운 말로 인격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하나님이 한 분인데 하나님의 인격, 그러니까 일하시는 하나님이 몇 개야? 세 개인데요. 그 삼위의 본질이 뭐래? 세 개가 아니라 뭐래? 동일하다는 거. 하나이지요. 또 그의 능력과 영광이 동일한 하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자,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 성부도 되시고 성자도 되시고 성령도 되신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잘 이해됩니까? 네, 여러분, 자, 오늘 결론 내리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집중해 주세요. 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인간의 말로 열심히 설명한다고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아니야. 예를 들면 준목님 어렸을 때 우리 예원교회 말고 다른 자그마한 교회 다닐 때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많이들 설명하시냐면 아빠를 생각하면 된대요. 자, 아빠가 집에 있으면 뭐야? 아빠야. 아빠가 회사 가면? 아빠야. 너네한테 말고 뭐 사장님이나 뭐 회사원이겠지? 그 아빠가 할머니나 가면 뭐가 돼요? 아들이 돼요. 이걸 보고 삼위일체다. 아빠는 한 분이지만 하시는 역할이 세 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자 세 개가 있어. 근데 이 세 개가 한 분이래. 아빠하고 조금 다르죠. 또 어떤 데는 뭘로 예를 들자면 사과로 예를 들어요. 자, 사과 보세요. 사과는 뭘로 구성되어 있어? 껍질 사과야 아니야? 사과야. 그 안에 속, 살 사과야 아니야? 사과야. 그 제일 안에 뭐 있어? 씨 사과야 아니야? 사과야. 씨앗, 속살, 껍질 세 개 다 사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다. 아니라고. 사과가 세 개가 있었는데 그 세 개 사과가 하나라고. 이상하지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이해된다 안 된다? 안 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이해 안 하고 뭐 해야 될까? 믿어야 돼. 오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요, 신앙을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뭐하고 있는 거야? 믿고 있는 거야. 저 잘 이해 안 돼요. 괜찮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뭐하고 있다고? 함께하고 있다고만 늘 기억하면 이 성삼위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내려주시냐, 이번 주 말씀처럼 뭐요? 은혜를 내려주신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의심하지 않는 거야. 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지만 한 분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자, 얼마만큼 이 믿음과 은혜가 귀한 것이냐면요, 준목님이 대학생 때 저기 양평 시골 마을로 단기 선교라는 걸 간 적이 있어요. 뭐냐면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로 일주일 동안 가서 교회에서 잠자고 교회에서 씻고 하면서 그 교회를 도와주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하고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렘넌트들하고 같이 캠프도 나가고 현장에서 전도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이제 양평 시내에서 이제 막 전도하려고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완전 대낮이었어. 한 12시 1시쯤 됐는데
너무 덥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상가로 좀 숨으려고 좀 숨어 있다가 딱 들어가려고 상가로 딱 들어갔는데 계단에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나는 좀 쉬고 싶은데 더운데. 근데 자꾸 보이니까 이게 전도자의 양심상 뭔가 말을 걸어야 될 것 같아. 그냥 말씀 듣고 왔으니까. 그래서 가서 말을 걸었어요. 옆에 이렇게 똑같이 쪼그려 앉아가지고 아저씨 뭐 하세요? 이랬더니 만취 상태인 거예요. 대낮에. 이제 옆에 있는데 술 냄새 때문에 내가 술에 취하는 기분 뭔지 알아? 술 냄새가 막 이 아저씨 술인 줄 알았어. 술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하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이 아저씨는 뭐였냐면 자기가 좀 부끄러운데 뭐래요? 장로래. 내가 서울에서 전도하러 온 대학생이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더니 난 장로니까 필요 없대. 근데 아저씨 장로님이 여기 왜 이러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저씨의 삶이 어땠냐면 너무 외롭고 괴롭고 고통 속에 살다가 행복해지고 싶었는데 교회를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복을 받고 자기가 이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줄 알고 열심을 다해 교회 청소도 10년 동안 하고요 자기 있는 재산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요 열심히 자기 인생을 교회에 다 쏟아 부었대. 그런데 이 아저씨가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말해요. 열심히 노력을 다하고 열심히 믿어보고자 했지만 믿어지지 않는다고 고백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야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정확한 복음을 모르니까요 열심히 믿어보려고 노력한 거야. 최선을 다했는데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진다. 여기 믿으려고 노력해본 사람 그 아저씨처럼 저 장로님처럼 노력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해지고 있어? 믿어지고 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은혜. 그래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드디어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함께 나누죠. 자, 그럼 성삼위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우리 빠르고 간단하게 스피드 있게 빨리 마치고 갑시다. 자, 성삼위 하나님 뭐뭐뭐 있다고? 성, 부, 성, 자, 성, 영. 믿음이 대단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벌써 믿고 있어. 자, 그럼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제 이게 위드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뭐 하고 계시냐면 끊임없이 뭐 주고 계신데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은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것 같지만 그냥 흘러가는 내 인생인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의 삶에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확실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 했으면 뭐야? 이 말씀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 언약 무슨 뜻이에요? 말씀으로 뭐하다? 약속했다. 자, 그럼 약속했어? 뭐 해야 됐어? 약속을 지켜야 되겠지.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을 주고 뭐 하신대? 성취하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일을 여러분의 삶 속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삶에서 성부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함께한다. 그건 바로 뭐냐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구나. 그럼 도대체 무슨 약속하셨을까? 하나님이 하신 그러게 하나님이 하신 최고의 약속은 뭘까? 너희들 세계에서 최고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맞아요? 최고의 약속은 뭐래요? 구원. 즉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자 예수님 제일 쉬워. 성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뭐로 오셨어요? 구원자. 뭐로? 그리스도. 자, 이 성자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없애버리신 분. 죄와 지옥, 재앙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 자, 초등학생으로 돌아가 봅시다. 야, 이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 첫 번째, 참 왕. 참 왕은 무슨 일 했어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또 참 제사장은 무슨 일을 했어요? 제사장이 항상 제일 약하지 왜? 제사장 무슨 일 했어요? 죄를 사하셨어. 어디서? 십자가에서 뭐 흘려가지고? 피를. 마지막 참 선지자는 무슨 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어요. 이분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무슨 일 하실까요? 나와 함께 하시지요. 자, 보세요. 자, 성령은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잘 들으세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어떻게 하시냐? 뭐 하신대요? 깨닫게 하신대.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안 된다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이해해?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 그래서 그거 이해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신대?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고요. 또 아까 우리 랩런트 뭐라고 했어? 나와 함께 한다고 했지요.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뭐로 인도하시냐면 능력으로 인도하세요. 지금 이 시대는요, 흑암을 만나 재앙이 가득한 시대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고, 누가 뭐래도 내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의 흐름으로 바꿀 랩넌트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나의 현장을 바꿀 수 있느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해? 성령의 능력.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자,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확실한 이 언약을 붙잡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랩넌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 누가 아야 처음 다시 할까? 자, 결론. 아, 좋지. 결론 짧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여기 그렇게 말해요. 19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즉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희들은 이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전도의 응답을 향해, 생명 살리는 응답을 향해 여러분이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뭐가 있어요? 새초 있어요. 자, 새초가 있습니다. 이 새초에 많은 친구들을 초청해서 전도의 응답을 향해 우리 도전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랩런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절대 은혜에 집중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성취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멸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중등부 랩런트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